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8월 1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8월에도 덥겠지만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내용이 좀 길지요? 읽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끊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그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말하는 거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해 거둔 값진 복음의 열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19절로 24절을 좀 살펴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자, 복음 전도에는 고난이 따라요. 1차 전도 여행에도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매를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에 버렸는데 살아났잖아요. 야, 근데 여기도 또 얻어맞았어.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고 그 여자를 부려서 돈 버는 사람이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이 두 사람을 시장터로 끌고 가지고 그의 거기 상관들 앞에서 들고 같이 무조건 두들겨 팼어. 두들겨 팼어. 그렇게 해서 이 장태에서 엄청 맞았어. 사실은 이게 정식 법 절차를 걸쳐서 그들 감옥에 넣어야 되거든요. 원래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배심원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죄를 다 신문하고 죄가 되면 때리고 죄가 되지 않으면 놓아줘요. 죄가 되면 감옥에 가두고 죄가 안 되면 감옥에 가두면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지역의 텃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그러한 그 교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성난 그 무리들을 위해서 무리들 옆에서 엄청 얻어맞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에는 핍박이 따르고 박해가, 거기서 맞대항하여 싸운다거나 이 귀신을 쫓아낸 그런 능력으로 저자들의 눈이 멀게 해주시오라고, 저들의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았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수칙 다 가르쳤잖아. 그걸 지금 바울과 실라는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날도 그렇죠. 저도 복음 전도 목회 활동
지금까지 해오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미움도 많이 받았고, 많은 음해와 음모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저항을 하거나 대꾸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복음 전도자는 욕먹는 거다, 미움받는 거다, 오해받는 거다, 또 음해받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어. 그게 전도자들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요. 지금 바울과 지금 신라는 그런 믿음으로 얻어맞고 찢어지고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다행이야. 감옥에 집어쳐놓고, 거기 감옥 가봤는데 지하예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벌레가 득실거리는 곳이, 그리고 습기가 많은 곳이요. 거기 옛날엔 전기불도 없는 데죠.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들어갔는데 죽어 묻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 오늘처럼 그 법치가 있는 사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 맞고 터지고 찢어지면서 감옥에 들어. 이게 복음 전도자의 가는 길입니다. 자, 무리가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는 뭐죠? 사실은 이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이상한 도를 전한다는 게 이유였지만은, 실상은 자기들 귀신 쫓아내는 여인이 귀신이 나가서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죠. 무고하게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고소를 한다든지 법정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변론을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초라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신원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의가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25절로 40절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디모데하고 누가는 아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둘만 갇혔던 것 같아요. 둘이 지도자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뭐 했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 찬송은 시편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그거 불렀는지 몰라. 그 당시 그 찬송이야. 울면서 불렀어. 구슬프게 불렀을 거. 아픈 마음으로 불렀을 거. 하나님 간절히 원하면서 불렀을 거. 근데 지진이 났어요. 이 손과 발을 수갑 같은 걸로 채워놨는데 그게 또두두둑 풀어졌어.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어. 그 이제 바울과 바나가 도망치면 돼. 근데 도망치는 건 비겁한 거잖아. 죄 안 졌는데 왜 도망을 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도망치지 않았어. 그러자 이 등불을 켜고 간수장과 간수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이렇게 문이 막 열리고 소주리 뚝뚝뚝 끊어지고, 그리고 막 옥토가 흔들리니까 와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라. 이게 조소들이 도망갔구나. 우리가 못 지켰구나. 이제 문책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어 자기 목을 그르려고. 그때 바울이 우리 죽지 않았어.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요. 깜짝 놀래. 그랬더니 벌벌벌 떨면서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 간수장이 물은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이제 죄수들이 이렇게 감옥이 이렇게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했는데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문책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뜻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들이 묻는 질문이 아닌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리를 되찾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두 사람을 불러다가 그 매맞은 상처를 다 싸매주고 고약도 발라 붕대로 감아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다 들었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받아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 자, 루디아 가정 구원받았죠. 이 간수장 이름은 없는데 구원받았죠. 여기 두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거 빌립보 교회. 놀랍죠. 하나님 역사. 자,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이 자들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젠 놓아주라 그러. 근데 바울은 이때 큰 소리 쳐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우리 재판도 안 열고 당신들이 마음대로 때렸는데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래서 이 감옥 관리들이 가서 이 사람이 로마인이라고 했더니 큰일 났어. 로마인을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 그리고 당시 헬라 사람들 중에 로마인 많지 않았어. 로마인은 힘이 어려워. 바울은 그 부모님이 로마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태어나면부터 로마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지면은 우리 한국 법도 적용받지만 미국의 법도 있어요. 함부로 막 못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 절하면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고 이제 루디아인의 집에 가서 있었던 얘기 다 해주고 그 가정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다음 도시로 가요.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것은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한 사람이 손짓하여 환상을 보고 갔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이렇게 복음 전도가 열리는 것이죠.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부려먹던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고 그리고 그 도시의 상관들에 의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 가는 일이 이 간수장을 전도하는 매개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묘하게 역사하시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상치 못한 방법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런 경험을 더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돼요? 선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어떤 병을 주신다? 그것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내가 망하게 한다? 거기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에 빠졌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걸 섭리라 그래요. 프로비던스, 섭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방황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나이까 기도하면서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운 날이지만 은총을 내리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